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학자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출중한 학식과 또 재능을 바탕으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승하한 후에 조선 조정은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고, 그래서 신유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정쟁에 휘말려서 이듬해인 1801년 40세의 나이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강진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몸을 의탁했던 곳은 읍내의 주막이었습니다. 그는 주막집 노파의 배려로 골방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4년 동안 기거하면서 많은 책을 쓰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자기가 기거하는 방에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의제죠. 사의제란 네 가지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곧 맑은 생각,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진중한 처신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의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되 더욱 단정히 하고, 말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 할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했던 것이죠. 정약용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수양하면서 이겨나가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역경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반듯하게 세우고 모진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 정약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침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신앙의 선진 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욥이지요. 욥은 어떤 인물일까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했습니다. 우스 땅, 거기는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계지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욥을 설명하는 4개의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온전하고,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탐, 아주 도덕적인, 옳은, 성실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정직하여, 히브리어 단어 야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쏴르, 공평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말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자다.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수루, 벗어나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온전할 수 있었고 매사에 정직할 수 있었고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욥의 가족과 그가 가졌던 재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말씀했습니다. 아들 7, 딸 3 모두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모두 몇 마리예요? 1만 마리입니다.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모두 1,000마리. 1만 1천 모두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와 소유물에 있어서 완전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욥의 경건 생활이에요. 욥의 자녀들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누리고 즐겼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욥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까? 욥의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을 성결케 했던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욥의 최대 관심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출세가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경건 생활이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아버지 욥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기분 좋을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내킬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질투의 대왕 마귀가 욥을 시기하지요. 하나님, 아이고 그거 착각이십니다.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처럼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주신 재물을 한번 다 거두어 보세요.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시죠. 스바와 갈대아 지역 불량배들이 와서 욥의 수많은 짐승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처참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더라. 여기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일어났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다. 여기 겉옷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메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일, 상류층 사람들이 입었던 긴 겉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욥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머리카락을 밀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예배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갑자기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이 1승, 마귀는 1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참 기쁘셨을 거예요. 내가 욥을 쳐서 그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다 빼앗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마귀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욥이 아직 건강해서 저런 것입니다. 건강까지 한번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허락하시죠.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허락하시면서 단 욥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고난의 범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돼요.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앉아서 몸을 긁고 있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이래도 믿음 지킨다고 할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 그동안 신앙생활 헛수고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 다 괜한 일 한 겁니다. 이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고집 부릴 겁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하나님한테 속았으니까 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때 욥이 부인에게 뭐라 그래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욥은 이번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2승, 마귀는 2패. 어쨌든 욥은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고난의 그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추상적으로만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바르게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욥은 평안할 때도 언제나 기도했어요. 또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그 후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세 친구들, 욥이 어려울 때 찾아와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저마다 자기 색 안경을 끼고 욥을 정죄했어요. 욥아, 이 모든 고난은 다 너의 죄값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 너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어. 때로는 욥을 정죄하고 심판자처럼 욥을 심판하면서 욥의 힘든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 대목이 저는 감동이 돼요. 하나님, 친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향해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분들이 참 많아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교우들, 또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원수 아무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악을 갚는 존재가 아니야. 악은 내가 갚는 거야. 나한테 다 맡겨. 너희는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때로는 부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그 욥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곤경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곤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쉐부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쉐부트, 포로됨, 사로잡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경을 돌이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곤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도 정말 성한 곳이 없어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인물이 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욥은 그야말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욥의 모든 곤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회복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많은 곤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 또 인간은 어때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인간 관계 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까? 정말 곤경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곤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만들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삶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아가면 능히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해 있는 인생의 곤경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